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중보할 때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가고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이 땅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어서 주님 안에 깨어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내일 특별히 주일 예배인데 일부에서 오후 청년 예배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강단을 복 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을 보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방해를 금지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행복축제인데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작정하고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역의 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언어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를 통해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루를 또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하나님 답답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께서 보호하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이 백성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이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복 주셔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복축제를 우리가 선포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들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사역의 문이 열릴 때에 잘 준비되어져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언어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허락해 하시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한결같으신 주님 의지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 속에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이제 7장인데요. 어제 6장에 이어서 욥의 답변, 친구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 이야기한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6장 어제 오늘 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6장을 통하여선 친구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마른 겨울과 같이 개울과 같이 그래서 물이 흘러 그 물을 얻기 위해 찾아갔지만 금세 말라버리는
그런 개울, 마른 개울처럼 변덕스러운 친구들을 향하여서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제 6장에서 욥이 호소하고 토로했다면, 오늘 7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탄식 그리고 토로가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7장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 삭슬 기다린다 하고 했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품꾼들이, 종들이 하루 종일 노동이 고되니까 해가 떨어지는 저녁을, 또 자기의 일당 품삯을 받을 그 저녁을 그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지금 욥이 자기에게 당한 이 고난이 빨리 끝날 날을 기다리고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고대해도 끝날 기미가 없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달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죠. 근데 끝날 것 같지 않는 이 고통,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거나,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 환자처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5절에 보시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온몸이, 욥이 지금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몸이 썩고 터지고 짓무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이 고통과 통증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5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배틀북 아시나요? 배틀의 시줄과 날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휙 하면서 하는 그게 이제 북이잖아요. 배틀북. 그 배틀북이 아무 의미 없이 휙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처럼 내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고통이 그렇게 계속 매일 의미 없이 휙 지나가는 날들이 계속 반복돼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 의미 없이 반복된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6장 초반부에도 이 지금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서 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무거우면 바다의 모래를 다 퍼다가 저울에 달아도 내 고통이 더 무거울 것이다. 소나 나귀가 꼴이 있으면 그래도 그 고통 속에 희망이 있을 텐데, 꼴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내 당하는 이 고통이 정말 힘들고 희망이 없다, 6장 초반부에 한탄했던 것처럼 오늘 이 7장 초반부에는 또 역시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역시 또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어제는 친구들에게 그 위로를 받고자 했지만, 친구들이 그 변덕스럽게도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욥에게 죄 때문에 그렇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질책하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토하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볼게요. 7절부터 보시면, 내 생명이 한나 바람 같음을 생각하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런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인생, 지금 자기의 현실을 탄식하여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무지 뭐 원인이라도 말씀하시면 덜할 텐데 너무 힘들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고 탄식하고 내가 내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너무 힘들고 억울한데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불평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가 시작되는데요. 12절 보시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바닷속에 있는 그 위험한 괴물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야 될 그런 존재가 된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감시하고 지켜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이라도 깊이 잠들면 잠시라도 그 수심을 잊을 테인데 잠속에 악몽으로 환상으로 꿈으로라도 나타나셔서 나를 잠시라도 쉬지 못하도록 이 고통을 나에게 가중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꺾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말이죠.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감시하시고 나를 잠시라도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기에.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를 그만 놓아주세요,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아니 내가 죄를 졌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된다기에 하나님 저를 관역 삼으셔서 계속해서 숨 쉴 틈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저를 좀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1절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내가 죄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으셔서 이렇게까지 할 정도입니까? 하나님 사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내가 흙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시고 나를 그렇게 관역 삼으시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이에요.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는 친구들을 향한 어떤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상했다면 오늘 7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탄식하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장, 2장에 욥이 얼마나 신실했어요. 그 신실한 욥이었는데 오늘 이제 3장 또 6장, 7장 뭐 앞으로 계속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
호소하고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고통 한두 번쯤 경험하게 되잖아요. 또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내 삶이 내 마음이 딱 욥과 같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볼 때도 그렇고 진짜 힘든 건 사람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건 물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힘든 것으로 나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거죠.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절감.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호소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회의가 오거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가? 이러면 신앙에 이제 회의가 오죠. 원인이라도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원인과 이유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회복될 텐데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통이 있을 때 참 견디기 힘들죠. 그러면 이제 죽고 싶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잘 때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탄식이 나오는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이 있죠. 욥이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해결 방법은 뭘까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욥기는 우리에게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욥이 계속해서 단식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참고 인내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붙잡으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욥에게 긍정적인 건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탄식이 됐든 원망이 됐든 불평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이 마음을 토로하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권자임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토로하면서 여전히 침묵하시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버티고 인내하는 거. 이제 욥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욥의 이 한탄, 탄식,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복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이제 그때까지 인내하고 버틴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버티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원인을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군 생활을 저 강원도 양구에서 했어요. 양구에서 철책 근무했거든요.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저 동해안에 그 잠수함 침투 사건,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0일인가 60일인가 밤새도록 근무하는 A형 근무라고 하는데요. 군대는 해가 떨어질 때 철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해가 뜰 때 빠져나오는 그 근무를 한 60일 정도 했던 기억이 나요. 강원도의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 10도, 15도, 20도 떨어지면 새벽 3시, 4시 넘어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진짜 죽고 싶어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해가 동트기 직전에 얼마나 추운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은 뭐냐면 그냥 버티는 거. 그럼 이래 죽는구나 싶을 때 이제 해가 떠오르면 이제 몸도 따뜻해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철수해서 또 몸을 녹이고 그러기를 60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버티면 해가 떠올라요. 이렇게 해가 떠올라요. 그때까지 참고 버티는 거죠. 자, 그런데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해서 그것을 이제 이겨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마음이 또 단단해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또 새로워지는 걸 보게 돼요.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주님 앞에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뚝심 있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욥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또 찾아올 때 또 그런 순간에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토로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단단해져 가고 연단되어져 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욥의 인내를 보면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이면서 잘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지체침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고 참고 인내하고 버텨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